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소망하는가 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으로 많이 삼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설득하다 또는 신용하다, 확신하다, 신뢰를 가지다 라는 말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설득당하여지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신용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신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꾸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단시간, 잠깐 내가 그 사람에게 설득당하여지는 거나 신용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꾸준히 그 상대에 대해서 설득당하여지고 신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득당하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상대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설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에 대한 신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해야 된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꾸준히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바라다 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는 엘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피조라는 단어에게는 기대하다 또는 자신하다, 그 다음에 희망하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 기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기대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무엇을 소망하는가 라고 제목을 지었잖아요. 바로 바라는 것 때문에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에 그분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다. 그 바라는 거에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헬라어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 실체, 본질, 이런 뜻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한다 라고 했을 때, 바라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바라는 것에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그것의 본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소망할 때 그 소망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 마음, 무엇을 소망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소망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본질이 어딘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해서 보다라는 말에는요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거는 알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증거 또는 확신, 그 다음에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로 해석해 볼 때에는 어떻게 말해지냐면요,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본질이요, 믿음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은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해석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 말씀에, 이 본문에 담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은 뭐예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바라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소망했을 때에 그 소망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그 본질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무언가를 희망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부딪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믿는다라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삶을, 그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왜 믿음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늘상 왜 제자리, 안 그러면 왜 항상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오는 그 퇴보감에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그 뒤에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쁨입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꾸준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들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는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 왜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이 그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본질인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공부 잘하게, 성적 잘 나올 수 있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런 것을 원했을 때에, 바랬을 때에, 그것을 소망으로 품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일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희망일까요? 성적 잘 나오는 게, 성적 잘 나와서 똑똑하다라고 말을 듣는 게, 공부를 잘한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 이거는 어디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공부 잘 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교육을 잘 받아라, 성적 잘 나오게 하라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소망하며 예수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일이 좀 덜 힘들고 월급이 좀 더 많은 그런 회사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려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에부터 시작되었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직장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본질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편한 직장입니까?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직장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입니까? 그런 직업을 원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시지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어떤 이유에서 장사를 좀 더 많이 해서 돈이 좀 더 많이 벌려졌으면은, 벌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 물질에 대한 기도는 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시죠? 무엇의 기준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질을 기도하시고 물질을 달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아내 상,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남편의 상, 여러분은 그 조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 상을 기도할 때에 믿음은 덤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남편상을 기도할 때 예수님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청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돈도 없어도 됩니다. 땅도 없어도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런 청년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이러고 공부하는 학생 누가 있습니까? 나 대학교 좋은 데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 가라 하시는 대로 갈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직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이 누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때로는 묵인하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된다. 여러분 물질 왜 필요합니까? 물어봅시다. 물질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적어도 이 정도 아파트, 적어도 이 정도의 삶, 적어도 어느 수준의 삶을 그리면서 그 수준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어떤 수준, 그 수준이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기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이,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소망이냐, 무엇에서부터 발단된 소망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세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세상의 진리는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니까. 안 그러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삶의 어떤 표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본질부터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믿음이 쌓이지 않고 왜 태보가 되어지고 예수를 만났을 때의 어떤 감격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단절되어지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유지해 나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건 맞으세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확신하시냐고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이런 약속들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신약에서 여러분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약에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합시다. 신약에서 어떤 약속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더불어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뭐 사도바울 같은 믿음을 달라? 베드로 같은 믿음을 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신약에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전하다가 부유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각오하고 기도하시지요? 어떤 말씀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왜 들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약속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이삭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것 두고 기도 못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런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냐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 물질에 대한 복?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순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예수 믿다 순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 믿으면서 순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 다니는 분 계세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순교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 계세요? 장사를 시작하신 분 계세요? 왜 장사를 하시죠? 왜 직장에 다니시죠? 왜 돈을 벌려고 그러세요? 왜 돈을 모으려고 그러세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주세요. 요 이상은 없어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나?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었나?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었나?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 기대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원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고요. 왜 교회에 오려고 하냐고요. 어떤 책망이라도 들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책망 들으셔야지요. 근데 여러분 책망 듣기 싫어하시잖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책망 듣기 좋아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책망 듣기 원하시는 분 누가 있냐고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유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져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적한 바 그 본질을 여러분이 믿는 거라고요. 어떤 세상 기준의 물질적인 행복을 여러분을 바란다면 물질을 믿는 거고요. 이 어떤 세상 기준에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에 전념한다면은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학업이에요. 공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의 본질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시지요.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거, 뭐, 불교나 원불교나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고요.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죠? 우리의 하인인가요? 본질에서 벗어나버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로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그냥 쌓이는 줄 아세요? 교회만 다니면 쌓는 줄 아세요? 설교 많이 들으면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계속 설교만 들으면 믿음이 쌓이는 줄 아시는데요. 아니에요. 듣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다는 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해서 그 들음은요, 마음에 새겨서 그 말대로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어가며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듣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본질을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고서는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이 쌓일 일이 없죠.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쌓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쌓이지 않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꾸준히 그 만남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꾸준히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매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게 가득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냐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사지가 멀쩡하니까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숙한 곳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낯뜨겁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 받은 것이 낯뜨겁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이런 감사 있냐고요. 없잖아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바라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지 않냐고요. 얼마만큼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셨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냐고. 얼마만큼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물질 없어도 됩니다. 내가 순교 당하도 됩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며 예수만 내 입술에서
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물질도 없어도 됩니다. 건물도 없어도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도 됩니다. 오직 내 입술에 예수만을 이야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준 적 있어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본질을 한번 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깨달아 알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깨달아 알 수 있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보면서 확신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10%도 구원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것만큼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0%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예언할게요.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거 진짜 확신합니다. 10% 안 돼요. 내가 왜 이걸 확신하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성도로 있어봤고 저도 청년으로 있어봤고 저도 사역자로 있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맞아요. 10% 안 됩니다. 1000명 다니는 교회에 100명요? 말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돼요.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한 명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진짜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에 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다면요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책망을 좀 들으시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좀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지 않는 나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착각 가운데 있어 놓고서는 왜 안 해주냐고 원망을 왜 하시냐고요. 언제 그런 약속 받았길래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받으셨는데요 그 약속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신다고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 설교를 따라 감동을 들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거 확실하게 분별됐습니까? 사단은 그런 감동 안 주는 줄 아세요? 사단이 주는 감동 믿고 따르면 여러분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단 믿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허락하신 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셔야죠. 분별하셔야죠. 그것도 분별하지 않으시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슨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무슨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냐고요.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분별하세요. 성경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읽으시면서 제발 좀 찾아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깨달아 보세요.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부분들은 나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가지지도 않으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약속을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암만 성경을 읽어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그런 말씀들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체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마음에 품은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 만큼, 입을 크게 벌린 만큼 내가 채우겠다. 그거 여러분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 말씀을 품으셔야지요. 어떤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신다면요, 그 말씀의 본질 정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그 정도는 좀 알고 좋아하시고 품으셔야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너를 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서요.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치시지요. 매번 하나님한테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품으시든 그 말씀에 대한 뜻은 좀 깨닫고 알고 품고 기도하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실상, 그 본질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믿음이지 그냥 내 마음속에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위한 믿음이 있는가,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분별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를 완성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분별해 내십시오. 그것부터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것부터 알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것부터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라고요. 그거 모르시면서 교회 나왔다고 교회 다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영접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제발 깨달아 알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소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본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믿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사랑하신다 하시고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